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 번째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요한복음 19장. 19장에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름답긴 하지만 참 슬픈 상황이기도 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가 엄청나게 흐르고 지금 물도 흐르고 엄청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마리아론이죠. 마리아론. 이 마리아를 어떻게 볼 거냐. 참 이제 마리아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어떻게 볼 거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 다음에 그 옆에 어머니가 계시면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요 사랑하시는 제자는 또 누구냐. 그렇죠?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고요.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와 요한이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가까이 지금 있으면서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보면 현장에 예수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에서 십자가 현장에 여성들이 예수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여성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 남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 자리를 못 지키고 다 도망쳐가지고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12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남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맞죠?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홀로 남았어, 남자는.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 12명을 사도로, 제자로 불러서 그렇게 3년을 그렇게 훈련시켰는데도 가룟 유다는 물론 이제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고 판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유다는 예언한 대로 갔다고 치고, 그러면 11명이 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10명이 다 도망친 거예요. 베드로도 겁이 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뒤에서 그냥 뒤따라가다가 여자 종들이 와가지고 당신도 나사렛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같이 한 패다 막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부인을 했죠, 예수님을.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되는 현장에 있었고, 이 사도 요한 옆에 마리아가 있었고,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이모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모 이름은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그래서 마리아가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제일 유명한 이름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죠. 마리아를 어떻게 볼 거냐. 마리아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권에, 우리가 보통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라고 할 때, 우리는 물론 이제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거시기한 종파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기독교가 3파가 있어요, 3파. 기독교에 3파가 있습니다. 제1파가 그리스 정교입니다. Greek Orthodoxy. 오래된 거는 이게 제일 오래된 거예요. 하나의 종파로서 그리스 정교, Greek Orthodoxy가 있고, 두 번째가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실은요. 잘 알고 있고. 자, 로만 카톨리시즘인데요. 세 번째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개신교. 개신교도 또 두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개신교 복음주의를 일단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세 가지 파가 있는데 이 세 파에서 마리아를 보는 견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볼 거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조금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조금 어떤 시점만 지나가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어떻게 봅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봅니다. 그래서 이 Mother of God이라는 단어를 써요. Mother of God. 우리 개신교에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성모라는 게 Holy Mother거든요. Holy Mother라고 하는 이 성모라는 단어는 우리 개신교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성모를 쓴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플러스 성모가 되면 사위일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위일체로. 삼위일체 플러스 성모가 붙어서 사위일체로 갈 수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이미 가톨릭에 속해 있는 여러 신부들이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넣은 게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몰라요. 야, 왜 삼위일체냐? 마리아를 넣어라. 사위일체로 해라 이거예요. 그걸 신부들이 막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막 보내요. 그걸 교황청이 나름대로 애써서 막고 있는데 막는 이유는 있겠죠. 자기들이 사위일체로 하는 순간 진짜 이단인 거를 온천하에 드러내는 거니까. 근데 이 지금 사위일체로 가자는 이 흐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quadrinity, 사위일체로 만들려면은. 근데 이런 시도가 가톨릭에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아주 일찍부터 보면은 거의 20세기 초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100년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황청에서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근데 일단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이렇게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견해까지 있냐면은 무흠잉태설. 자, 마리아가 무흠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톨릭 공식 교리예요. 가톨릭 공식 교리에서 마리아는 무흠잉태설. 그러니까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로 만드는 거죠, 자꾸. 그 다음 두 번째가 마리아는 승천설이에요, 승천설. 죽지 않고 승천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 같은 사람, 구약의 에녹.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안 죽었어요.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엘리야도 죽지 않았어요. 그냥 승천했어요. 똑같은 거야. 마리아도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승천설, 무흠잉태설, 그리고 마지막 얘기 또 참 죄송한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참 왜 가톨릭이 만들어내는지 영원처녀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관계해서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닙니다. 맞죠? 근데 그 이후에 요셉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고 보는 게 성경에서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 복음주의 쪽에서는. 근데 마리아를 가톨릭에서는 영원처녀, eternally virgin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높여가지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데까지 높이면서 결국은 거의 사위일체 라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가톨릭에 상당히 강하다는 걸 볼 때 이 로마 가톨릭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성경적인 복음주의 신앙과는 역시 거리가 너무 멀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인 거는 그냥 logically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Jesus is God. The Bible teaches Jesus is God and God the Son. 예수님이 본질적으로는 essentially He is God.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의 본질은 신이야, 가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human nature의 엄마지. strictly 얘기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인성의 어머니일 뿐이지 신성의 어머니는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뭐 신을 누가 낳는데 도대체 자전하는 분인데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illogical, unbiblical인데 이 사람들 이거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만들어. 교황이 만들어가지고 공포하면 그냥 교리가 되니까.
거기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3분의 1만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 그 얘기를 할게요.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 권위는 세 가지예요. 제일 높은 권위가 교황입니다. 교황은 성경도 오버라이드 할 수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 가지 권위가 있고 삼각형이야. 삼각구도인데 제일 높은 게 교황, 둘째가 여기가 교회의 전통, 거룩한 전통이라고 하는 전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공식적인 교리를 볼 때는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잖아요. 해봅시다. 오직 성경. 성경 위에 누가 올라간다거나 성경과 동등하다거나 하는 권위는 우리는 없어요. 목회자든 뭐 총회장이든 빌리그레함이든 누구든 간에 성경에 있는 거에 반대되는 말을 한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는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이단이야, 이단.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의 1/3의 권위야. authority가. 그 다음에 1/3가 교황이 갖고 있고 1/3가 교회 tradition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황하고 교회의 전통은 오케이 하는데 성경이 오케이 하지 않는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교황이 이기는 거죠. 성경이 A를 얘기하는데 교황하고 tradition이 non-A를 얘기하면은 non-A라고 주장을 해도 틀린 게 아니라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는 이유가 야, 가톨릭도 성경 믿잖아. 그건 너무나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지. 가톨릭이 성경을 믿는다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고 뭐 신부들도 성경 쫙 펴놓고 막 읽고 하니까 성경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경은 3분의 1의 권위밖에 없고 여기서도 민주주의라는 게 대다수 다수 원리가 작동을 해갖고 요 둘이만 동의를 하면 성경에서 뭔 얘기를 해도 다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네, 마리아에 대한 견해가 그렇게 다르다. 자, 그러면 그릭 오르소닥스는 뭐냐? 그릭 오르소닥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 가톨릭은 이탈리아가 중심이에요. 맞죠?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이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태리와 연결된 성경이 로마서죠, 로마서. 로마서가 이태리 수도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책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와 연결된 건 더 많아요. 그리스 연결. 고린도가 그리스예요. 고린도. 빌립보가 그리스예요. 아, 데살로니가도 그리스네. 맞죠? 고대 교회의 근원이 이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잖아요. 요게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까지 가는 거기에 나오는 교회들이 에베소, 골로새, 갈라디아, 예루살렘에서 터키까지 가는 거고 교회가 그리스도로 들어가니까 그리스로 들어갔을 때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요게 다 그리스에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서로 볼 때는 어디가 더 오래된 거예요? 그리스가 더 오래됐죠. 이탈리아보다. 이해되시죠?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이 두 나라라는 거는 다 자존심이 센 나라들이에요. 그리스 또 맹주 아닙니까? 그리스 문명하면은 또 맹주고. 이태리 절대로 안 뒤지죠? 이태리야말로 유럽 문명의 최고다. 자기들은 맨날 그렇게 해요. 그리스는 뭐야? 유럽 문명의 우리가 파운데이션이야.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릭 철치가 있는 거야. 그리스 철치. 그게 자기들은 그래서 그리스 철치, 자기들 철치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가톨릭 이태리에서 만들어낸 게 뭐가 좋은 게 있냐. 그리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정교가 그들대로 이게 만들어져서 그리스 정교는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그리스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가톨릭은 서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스 정교는 계속 어디로 올라가냐면 동유럽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러시아로 간 거야. 그래서 그릭 오르토독시, 러시안 오르토독시, 그게 한 줄기고 로마 가톨릭은 로마에서 시작을 해갖고 서유럽으로 가는 거야. 웨스턴으로. 그러니까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또 저머니의 일부, 그죠?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리스 정교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란 말은 안 쓰지만은 성자의 어머니다.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면서 뭐 무흠, 잉태, 승천, 영원처녀 이건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르토닥스는. 이해되시죠? 마리아가 sinless하게 컨셉션 됐다. 이거 가톨릭만 주장하고 그리스는 안 받아들입니다. 승천설도 가톨릭만 주장하고 그리스 정교 안 받아들여요. 영원처녀설 가톨릭만 받아들이고 그리스 정교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리스 정교에서도 마리아는 우리 개신교보다는 높여지죠. 성자의 어머니. 그래서 어떤 특별한 위치로는 높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 정교에 가면은 마리아의 스태츄는 없어요.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는 그리스 정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가 그래도 가톨릭보다는 상대적으로는 relatively okay.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에반젤리칼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는 맞죠. 그죠? 어머니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터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No touch예요. 이해되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절대 no touch. 그래서 성자의 어머니라고 하기도 우리는 곤란해. 성자의 어머니라고 하기에도 우리는 곤란해. 왜냐하면은 성자라는 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신성의 어머니라는 말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육신의 어머니고. 그다음 마리아에게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리아 원죄 있죠. 똑같아요, 우리랑. 원죄 있고. 마리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았을까요? 마리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를 존경할 수 있다. 마리아를 좀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를 리스펙트는 할 수 있죠. 리스펙트는 오케이인데 여기서 뭐 마리아를 월십한다든가 마리아를 숭앙한다 그래. 숭앙. 가톨릭 용어로. 숭앙은 높여서 우러러 본다는 건데 높여서 우러러 본다, 숭앙한다 그럴 때 영어로는 가톨릭에서 영어로요. 월십이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얘들도 아직은요. 마리아를 월십한다고 자기들은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어로 조금 여러분 잘 못 들어보는 용어인데 venerate 한다 그러고. venerate. veneration. 이 venerate라고 하는 veneration이라는 것은 숭앙하는 거야. respect보다는 훨씬 높은 용어예요. veneration. 높여서 우러러 보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 앞에 가면은 항상 주눅이 들죠.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주눅이 드나요? 왜 주눅이 드는데? She was a great woman. Okay. Great woman of faith. Yeah, I can respect her. That's it.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골치 아픈 입장은 Roman Catholic이다. 근데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라는 게 거룩한 공교회거든요. 이걸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Holy Catholic Church. 여기에서 말하는 Catholic은 요거는 로마 카톨릭이 아닙니다. RC가 아니고요. 요거는 사실은 요 단어를 바꿨어야 돼요. 요거를 Universal로 해야 돼요. Universal. 원래 이 Catholic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일 경우에는 Universal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Catholic이 C를 capital로 만들 때는 그것은 RC로 거의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Catholic이라는 단어를 써도 소문자로 Catholic을 쓸 때는 그것은 보통 Universal Church, 보편적 교회를 얘기하는 보편적 교회, Universal한 church를 얘기하는 거고 Universal 혹은 Cosmic Church,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이 C가 대문자가 되면은 로만 가톨릭이 되는 겁니다. 네, 그거 차이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캐톨릭이란 원래 뜻은 뭐죠? 원래는 유니버설이라는 뜻입니다. 유니버설. 그게 로마 가톨릭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자기들이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걸 로마 가톨릭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건데 원래의 의미는 그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유니버설이라는 단어예요. 보편적인, 우주적인,
all embracing이라는 말도 좋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마리아 이론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에. 자,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여자여 하는데 이 여자여라는 말이 우리 느낌에는 약간 거시기한 면이 있어요. 엄마한테 무슨 여자여가 뭐야 했는데 요 말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 컨텍스트에서 이 여자여라는 것은 하나의 honorific한 표현이었어요. 여자여라는 것은 높임말입니다. 이게 낮춤말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어머니를 honorific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어머니, 또 높임말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높여서 여자여 보시옵소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을 누구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예, 내가 이제 가는데 난 이제 죽어서 다시 부활하지만 또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제 어머니를 내가 떠나야 되는데 그러나 you are still my mother. 그죠? 내 육신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아들 노릇을 할 사람을 바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다. 요한이. 그럼 왜 맡겼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왜 아들에게 당신이 떠나시면서 요한을 아들입니다. 어머니, 이제 내 제자인 요한이가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음을 편케 하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이한테도 내 어머니야. 이제 너가 나를 대신해서 네가 아들 노릇해야 돼. 그 얘기거든요. 하는데 그 다음 뭐라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자기 집에 모셨어. 이 제자가. 자,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십자가상의 7말씀이라는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느 하나도 다 이게 지금 없어도 되는 말이 아니라고 지금 이게. 이 7가지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씀은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요.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유언의 말씀인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고 또 마리아에게 또 요한이 아들이라고 했을까? 지금 이 장면이 왜 나타난 거냐 말이에요. 이게 왜 7개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하신 7개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으로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10계명의 5계명이에요. 10계명의 5계명이 뭐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겁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순종하시는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10계명 10 commandments는 law잖아. Old Testament law를 예수님이 fulfill하고 그걸 obey 한다는 거를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분명히 어머니가 살아남잖아요. 어머니가 살아남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어가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이 인간적인 인연은 여전히 어머니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요셉은. 요셉은 이미 죽었어요. 그럼 이제 혼자 되신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효도죠. 효도의 계명을 filial piety를 바로 효대의 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면서 가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10계명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경하지 못하는 부분, 뭐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자꾸 합리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고 계신 것이고,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요게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신다는 게 중요하다. 신학적 의미가. 율법을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달리면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도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걸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예수님이 fulfilling 하고 계셨다. 네, 그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고요.